이제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론을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강론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로마서하고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론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이제 강론되어야 되만 했느냐, 이런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느냐에 대한 배경이 설명된 것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당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보게 됐으면 더 이상 손가락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달을 바라봐야 될 때인데도 계속 손가락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것이 달을 바라보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직 달을 보지 못할 때는 그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만 이 손가락은 필요한 것입니다. 달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내 손가락을 바라봐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할례당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아직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당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예?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냥 건강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가 안식일이 아무리 좋아도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할례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구원의 결과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런 할례당이 득세를 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 이것이, 이 세력이 얼마나 셌는가 하면 대총회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 할례당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그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을 용납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가증한 짐승들로 표현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그건 고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증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할례를 한 사람이냐 할례를 안 한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구별이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할례당이 오니까 후다닥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 또 할례당한테 잡혀가지고 또 저기 트집 잡힐까봐 도망갔을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 베드로를 지적하는 것이죠. 대총회장이고 연합회장님이지만, 그러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커다란 손상을 입을까 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히 평신도가 막 이 연합회장이나 누구나 마음대로 지적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의 손상을 가져올 그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런 얘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개론서이기 때문에 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기별이 주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히브리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변호사, 요즘 현대말로 하면 변호사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로서 하늘 법정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중보하려면 내가 예수님에게 위임장을 써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변호사가 내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써줘야만 그 위임장을 가지고 법률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려면
내가 그분의 문제를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야 돼요. 즉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육체 성소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려면 내 육체 성소 안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재림교회 기별은 하늘 성소에 있는 예수님만을 강조해요. 하늘 성소. 그러나 로마서는 육체 성소 안에서의 예수님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 하늘 성소의 상태와 내 육체 성소 상태가 일치해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가 일치해야 되는 것을 그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개의 성소가 일치. 그런데 우리가 하늘 성소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가 의롭게 됐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죄 짓고 이 땅에 하는 거 그런 것은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들은 바로 성소에 치우친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물을 좀 땄으니까 물을 좀 마시고 예.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개론을 좀 말했습니다만은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성소 구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기에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성소에서 왕이실 때 내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앉게 돼요? 나가 앉게 됩니다. 나가 왕노릇 하게 돼요. 이때 뱀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예수님과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의 또 노예가 되죠. 이 삼중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왕의 자리, 왕노릇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게 만듭니다.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자,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가 앉게 된 이 상태를 설명하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사단이 첫 번째 만드는 사람의 꼴은 뭐냐면 첫째 정욕주의를 만드는 정욕주의. 사단은 첫 번째 유형으로 정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정욕을 첫 번째 사람은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대로 정욕에 빠져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은 전부 다 식욕과 성욕과 기타 육체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내는 어쩌면 90%의 그 사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욕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정욕주의. 로마서 1장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 설명합니다. 첫째,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이 피조물인 자아가 앉게 된 상태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모든 정욕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열매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탐욕, 추악, 그 다음에 분열, 그 다음에 분쟁, 시기, 질투, 남색하고 뭐 수근수근하는 것, 당을 짓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중심에 자아가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정욕의
치우친 사람을 만들어요. 정욕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정욕에 빠져서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뭔가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악용해서 사단은 뭐가 만드냐면 그 한쪽의 사람들을 또 극단을 몰아서 금욕주의를 만듭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금욕주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금욕주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정욕대로 사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또 율법에 치우쳐가지고 금욕주의를 만듭니다. 한쪽은 정욕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하나는 금욕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 좋습니까? 예, 둘 다 치우친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욕주의와 금욕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네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의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한.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정욕주의를 더러운 이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욕주의는 율법주의를 볼 때 더러운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둘이 막 치열하게 싸워요. 로마서 2장 3장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정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장은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정욕주의도 틀렸고 율법주의도 자유가 없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정욕에 빠진 사람도 율법에 빠진 사람도 자유가 없다.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왜? 여러분 정욕이 죄가 있습니까? 율법에 죄가 있습니까? 정욕도 죄가 없고 율법도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정욕도 폐하지 않았고 율법도 폐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정욕도 폐지 않았고 율법도 폐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냐?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인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알고 보면 더 썩었냐 하는 것을 로마서 2장 3장에서 강조해요.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정욕주의 이렇게 다 썩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주의인 유대인들은 알고 보니까 더 썩었더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문제의 핵심을 어디로 잡느냐면 바로 이 중심에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 이 두 가지 요소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통 합법적인 그런 왕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은 사단과는 다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져서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그 요소입니다. 즉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정욕에 치우친 것도 문제가 있고 율법에 빠져도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 문제의 근원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중심에 있다. 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핵심을 계속해서 그 법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고 중심에 나에 이 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로마서를 통해서 외칠 때는 그 당시에 할례당이 율법주의가 교회를 뒤덮고 있을 때인데 그때 바로 이런 구조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 이어져 왔죠. 그 개신교가 이 로마서를 활용하면서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잘못된 이 로마서의 악용 그 사례가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것이 무법주의, 법이 없는 무법주의고, 이건 율법주의고, 근데 또 하나의 제3의 문제가 뭐냐면 불법주의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무법주의, 율법주의가 다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를 하게 됐냐면 바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로 길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 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 또는 율법을 변개하는 것으로 이제 십자가의 그 효력을 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불법주의예요. 법을 변개하고 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주의. 세 가지가 전부 다 이게 잘못된 유형의 정욕주의, 율법주의, 불법주의. 자, 그런데 정욕주의와 율법주의의 공통점이 뭡니까? 중심에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지 않고 전부 다 핑계를 외부적인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욕주의, 율법주의 둘 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중심에 자아가 있는 것인데, 이 불법주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요 근래 편만하게 주장하는 믿음의 그 기별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불법주의예요. 그러면 정욕주의, 율법주의, 불법주의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무리 믿음을 주장하고 아무리 율법으로 자유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중심의 자아를 폐하지 않았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 불법주의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예수를 인정하는 지식이 이 머릿속에서 인정인 거예요. 뭐는 바꾸지 못했냐면 머릿속에서 예수님 인정하고 입은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뭐는 바꾸지 않았어요? 중심에 내가 자아가. 예. 자, 중심에 자아가 있으면요. 중심에 자아가 있으면 율법과 화목한 사이일까요? 율법과 싸우는 사이일까요? 율법과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자아가 중심에 있으면 내 멋대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중심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자아가 있으면 율법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원수지간이라는 상태에서 마지못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리에서 끝났습니다. 중심에 자아는 그대로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근데 중심에 자아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율법과 어떤 관계일까요? 아직도 원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끝난 거예요? 머리에서 끝난 거예요. 입으로 끝난 거 립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심에 자아는 그대로 있어요. 중심에 자아가 그대로 있으니까 율법과 아직 원수지간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무엇을 폐해야 될까요? 율법을 폐하지 않고는 율법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심에 자아를 손대지 않고 믿음이 머리로만 끝난 상태에서 율법과 원수지간인데 이 상태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뭐를 폐해야 될까요? 율법을 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된 상태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신학을 유도한 것입니다. 신학 해석을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즉 자아를 폐하지 않고 율법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니까 자아는 죽지 않은 채로 율법을 자유롭게 되려니까 율법을 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폐하려니까 조금 캥기고 뭐가 되니까 다 폐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도록 몇 가지를 고칩니다. 그걸 변개라고 하는 변개.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든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도록 변개하든가 그런 것이 그 방법을 통한 그 방법이 아니면 율법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여기를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 중심의 자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처음에는 정욕에 빠져서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율법주의 위선에 빠지든가 아니면 이 불법주의의 거짓말에 이제 빠지든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무법주의는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계시록에서 삼중연합에서 요거를 용이 대표하죠. 율법주의는 이건 카톨릭에서 카톨릭 율법주의 이게 저기 짐승이 바다 짐승이 말하죠. 짐승. 불법주의는 개신교 이 미국이 이걸 대표합니다. 삼중연합이 바로 이러한 이 로마서의 해석의 한 가닥씩을 잡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결합인 것처럼 정욕주의, 무법주의, 율법주의, 불법주의가 이렇게 삼중 연합을 해서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면서 협력하기도 하면서 그런 상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네가 정말로 율법으로 자유롭기를 원하면 정욕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을 손대지 말고 뭐를 고쳐야 된다? 중심에 자아를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에 바로 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는 내 안에 문제가 왕이 잘못된 왕이 내 안에 있는 왕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는 지성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지성소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의 자아가 문제인데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는 세상에 어떠한 힘으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자아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론으로 어떤 사람은 꺾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자아를 꺾지는 못합니다. 이 자아는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만 녹아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아니면 자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여주고 이 사랑의 에너지를 품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그때 자아가 녹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중심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을 얻으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새로운 본능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서 율법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이에요. 즐겁게.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게 되어서 우리는 죄 안 짓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말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제가 설명 다 드렸죠? 로마서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정욕주의 설명하고 2장 3장에서 율법주의 성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설명하고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왕을 바꾸라. 왕을. 너를 바꾸라. 너를 바꾸라. 내 중심에 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 율법과 화목하게 되고 율법으로 또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짜 기별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중심의 자아를 어떻게 죽는가 이것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마지막 때의 기별은 하늘 성소, 이 지성수 기별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 기별 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로마서 기별 있죠?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기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 기별, 지성소 기별이죠, 그것도. 그 다음에 안식일 기별, 시간의 지성소죠. 로마서, 알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 육체 성소의 지성소 기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전부 다 무슨 기별입니까? 지성소에 관한 기별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안식일 기별도, 지성소 기별, 하늘 성소 기별도 전부 다 지성소 기별을 말하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지성소 기별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지성소 기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성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아가서요. 아가서. 아가서요.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랑하면 둘이 하나 되면 남자의 것이 여자의 것으로 똑같이 인정되는 원리가 그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서의 배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다윗의 아들로 일찌감치 왕자로서 그 태자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정이 됐죠. 왕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했는데 솔로몬은 이 여자들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내 손에 반지가 없어도 내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의상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왕의 아들이 아니어도 나를 정말 인간 솔로몬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의 사람이 지혜의 눈을 가지고 그 여자들 보니까 저 여자들이 나에게 보이는 아양과 애교가 전부 다 사실은 나 인간 솔로몬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반지를 노린 것이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위치를 노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사랑에 목마른 이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버리고 어느 날 참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왕자의 옷을 벗고 미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주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술람미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목장집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목장집 딸은 솔로몬이 왕자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솔로몬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곧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솔로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밀회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두 남자가 서로 고백하는 그 대화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다윗 왕이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돼서 급히 이 사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목동 노릇을 하고 있는 머슴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라고 전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에게 내가 잠시 어디를 갔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너 나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밖에 없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왕위를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받고 바로 마음은 술람미 여자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짓고 여러 가지 국가의 제도를 마련하라고 생각보다 날짜가 길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기다리고 있는 술람미 여자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자가 이제 나이가 관연했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가 딴 남자를 자꾸 얘기하면 너 시집가라 얘기를 하는데 이 술람미 여자는 아무리 좋은 그 혼처를 얘기해도 이제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구박이 아주 셉니다.
이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그 여자를 막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오빠들이 나서가지고 이놈 기집애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밖에 나와서 너는 양이나 치고 소나 쳐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솔로몬 아가서 1장에 내 얼굴이 그렇게 계달의 장막같이 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혼처를 아무리 줘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얼굴이 까만 건 아니에요. 애초에 얼굴이 까만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양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에 소문이 들어와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재판도 잘하고 아주 정말 무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신기한 재판도 하고 판단을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던 그 솔로몬이, 그 전설의 솔로몬이 이 시골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이 술람 여자가 듣고 양을 치다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나도 그 솔로몬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 양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솔로몬 왕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행렬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 틈에 이제 끼어가지고 기웃하고 있었을 때 솔로몬 왕의 가마가 행차를 합니다. 그 앞에 칼을 가진 용사들이 막 저기 지나가면서 전부 다 왕이 지나갈 때 머리를 숙여라, 움직이지 말아라 하고 할 때 이 여자도 함께 머리를 숙여 있었어요. 그 왕의 가마가, 솔로몬 왕의 가마가 막 지나가고 이제 지나가면 내가 멀찍이 저 솔로몬 왕을 한번 보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의 가마가 자기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자기 앞에 가마가 딱 서는데 그 가슴이 철렁했는데 갑자기 그 왕의 입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술람미 여자야 고개를 들어라. 왕의 아주 위험 있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시골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들었는데 얼굴을 들어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자기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사랑했던 남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왠지 뭐가 익숙하냐면 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예, 소리가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소리가 익숙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데 그 왕이 나를 자세히 보아라. 네가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하고 그렇게 다정한 소리가 들려서 자세히 보니까 비록 왕의 이 옷을 입었고 이 여러 가지 의상은 달랐지만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말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었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똑똑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 남편인데 그 남편이 지금 왕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나 행복하게 솔로몬과 함께 왕국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가서. 근데 만약에 술람미 여자야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자 왕국으로 가자. 그랬는데 술람미 여자가 죄송해요. 제가 작년에 혼인해서 애가 딸렸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다 도루묵입니다. 없어져요. 예?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얘기를 뽐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자의 옷을 벗고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연애하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술람미 여자와 같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이 왕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춘향이가 되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와 함께 하늘에 가자 하고 올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이 연애해서 둘이 언약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혼인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혼인 관계예요.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것은요, 사랑에 의해서만 됩니다. 사랑에 의해서. 예. 사랑하지 않으면 둘은 둘이지 예.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데 절대로 내가 하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언약 관계만이 사랑에 빠지면요,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없어집니다. 여자도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없어져요.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여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문 안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야 나. 그랬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내가 내 소리가 작아서 못 알아듣는다고 더 쾅쾅쾅 더 크게 두들렸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럴 때 나야 나라고.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야 너 그랬대요. 너야 너 그랬대요. 그랬더니 문이 열렸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과정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가 없어지고 오로지 너만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나타납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자아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데 그 사랑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의 언약 관계는 자아가 죽어버린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자기가 있는 걸 봤습니까?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다 맞춰지죠.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아가 죽고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 바뀌어지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종욕으로부터 또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이 연애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자유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정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구원은 쉽고 사랑에 의하지 않으면 구원은 어렵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변화는 쉽고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변화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잠시 동안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둘이 어떻게 자아가 녹아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실문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성경에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아가서라는 책에 그 사랑의 이야기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아가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만의 알아듣는 이 아가서, 사랑의 노래, 이불 속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넉넉하게 구원 얻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넉넉하게 변화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히브리서가 요구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일하려면 바로 어떤 상태에 되어야 되냐면 바로 로마서 상태. 로마서 요구한 대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는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육체 성소가 하늘 성소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